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동을 지난 지도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겨울로 들어선 모양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혹독한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건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을 분별하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날 계수함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하나님 나라로 불려 올라갈 인생들입니다. 티끌과도 같은 인생, 사실은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오나 주님, 이 짧은 인생을 그럼에도 헛되이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쾌락을 따라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단 1회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법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혼과 잇대어 사는 삶,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삶, 동물과 식물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다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의 한 토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그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헛된 것들, 부차적인 것들은 모두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위로 널리 펼쳐진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붙잡지 않아야 할 것 붙잡고 있느라 마음만 고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고난과 역경이 불어 닥쳐올 때에는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되새기며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 세우신 신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급속히 세속화되어 사람들은 점점 자신만을 위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 이에 걸맞는 직장과 직업을 찾습니다. 이러한 시류 속에서 이제는 신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쓰실 종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지동산에서 그들이 경공과 학문으로 잘 훈련받고 온 땅의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시대적 긴박감을 가지고 말씀 연구에 부지런하고 봉사하는 삶의 신실한 모범을 실천하며 맡겨진 선지 생도들을 힘써 양육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지구의 교구장, 구역장, 권찰들을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충성스럽게 수고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구역 지도자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덧입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사 이제껏 수고한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재직회와 공동체도 새롭게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합당한 분들을 예비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구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주일 사부 예배에는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소망교회를 위해 성도들로부터 피택된 귀한 5분입니다. 저들이 정결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주일의 임직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5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일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번 겨울의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질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정부는 여전히 전쟁을 연습하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녘 땅의 굶주린 백성들과 그 땅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헛된 사상은 무너지게 하시고 인간을 억압하는 정치 체계도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다시 그 땅의 생명으로 흘러 다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북한 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그들이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탠스 시술 후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가족 모두가 준비 없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자원하여 치르는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영감을 주셔서 모든 과정을 잘 치르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시듯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친히 우리 하나님으로 새롭게 모시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여 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함이
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부를 것이요 여러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동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야에서 모압 이제 그 언약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데 어저께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의 그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바로 12절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언약이다. 이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러면서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해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해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언약이지만 그러나 이 상호적인 언약을 제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상호적인 언약은 왕과 백성과의 언약이다.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내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계속되는데요. 오늘 읽은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주도성이 있는 언약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다. 그러나 이 언약은 상호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그리고 이 언약의 그 대상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무 패는 자들, 물 깃는 자들, 객들까지도 포함된 그렇죠. 10절, 11절이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 모든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 아이들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나무를 패는 나무꾼들이죠. 나무 패는 사람들, 물 깃는 사람들까지도 종들까지도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언약의 대상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주도하는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이 언약에 너희가 참여하면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그 언약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이 대상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언약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유한한 백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1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인간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앞으로 있을 모든 백성들, 후세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모든 세대들에게까지도 이 약속이 지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을 맺으시는 이 모압에서의 언약이 단순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진다. 이 말씀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12절부터 13절 계속해서 이제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계약을 맺는 이 곳에서 상호적인 언약이다라고 할 때도 여기서 오늘이라는 표현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리고 또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할 때도 오늘 너를 세워라는 표현이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10절에서도 오늘 그 대상이 누구냐 할 때도 10절에서도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15절에서도 오늘이라는 표현 두 번이나 15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너희 지금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와 여기와 함께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이지만,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오늘,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로 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저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1계명, 2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거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이 이미 이 안에 이미 뭐랄까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6절 1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려를 하십니다. 너희가 우상들을 너무 많이 봤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걱정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애굽에 살던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우상들에게 노출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들 다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한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신을 섬겨서 뭔가 잘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가증한 것과 슈쿠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우상, 길루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두 단어가 다 의미가 어떻게 보면 혐오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멸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나쁜 것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우상 섬기는 것과 애굽에서도 보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웅장한 거를 보았다, 대단한 거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말 못된 것들을 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증한 것,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좋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면 여기서는 섬기면서, 남자와 여자가 가족이나 지파가 함께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가져 섬길까 봐 이제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선은 그런 것들을 보았던 것을 이제 전제로 하시면서 이 가증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슬그머니 가져다가 두는 것이죠.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져오는 것 같지만 나만 살짝 가져오는 것 같지만 이게 독초가 되고 쑥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마치 하나의 그 곰팡이가 쓸어가듯이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독초라는 표현을 썼고 쑥의 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19절을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면서 이르기를 내가 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젖은 것이라든가 마른 것이라는 말은 하나는 젖어 있고 하나는 마른 것이라는 건 뭐 이것은 그 히브리어적으로는 땅을 의미하는데요. 마른 땅, 젖은 땅인데 우리 문화에서 본다면 마른 장작, 젖은 장작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마른 장작이 타는 건 쉽잖아요. 이건 당연히 탈 거니까. 근데 젖은 장작 탄단 말이에요. 불이 세니까. 젖은 장작 타는구나. 그러니까 마른 장작도 타고 젖은 장작도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좀 덜 지은 사람도 있는데 덜 지은 사람도 타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타고 결국 모든 것이 다 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만은 괜찮을 거다라고 은밀히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위선이죠. 몰래 이걸 저지르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런 저주에서 멀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이런 경우들은 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지금 우상도 섬기는 케이스입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일정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위안을 받으면서 지금 우상도 섬기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2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되도록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예.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평안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죄가 좀 중한데 그 사람도 벌을 받고 또 덜한데 그 사람도 벌을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벌을 받지 않는다. 나는 괜찮을 거다 생각하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의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따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우상숭배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다루시지 않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분명하게 다뤄질 것이다. 또 그 죄의 형벌은 맹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21절도 보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에게라고 분명하게 핀셋이죠. 이거 진짜 핀셋으로 하나님께서 공격해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는 저주를 부으실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여기서는 이 저주가 조금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러면서 두렵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한 사람에게 집중해 가고 있는 내가 너를 반드시 잡는다 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워버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께도 많은 헌물 드렸고 하나님께도 많은 제사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나는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개인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 계약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맺으시는 언약의 특성은 개개인과 맺으시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하고 물 깃는 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무 패는 자도 가능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든지 그 사람은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신명기에서 언약의 굉장히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지금 우리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22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또 국면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봅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게 거의 전제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이미 예견하고 계시는 듯 보여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이제 멀리 자손들이 볼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객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 멀리 그것을 일어나는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유행시키는 질병도 보게 될 것이고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음이 되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라하게 군사적으로 말하면 괴멸되어 가는 정말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게 되는데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서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렇게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격분하심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는 잘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이방 민족이 그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될 것입니다. 2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앞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또 28장 3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걸 보면서 놀림과 속담과 비방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는 잘 살아서 축복을 받으면 야 역시 어떻게 하다 저렇게 받았나 저기 하나님을 믿다가 저렇게 됐다 귀감이 될 것이고 한편으로 실패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믿다가 저렇게 실패해가지고 저렇게 비방이 됐다. 비방과 놀림감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방 세계의 선교적인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 선교적인 바로미터가 된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도 그러한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여러 곳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계속해서 치시는 것이 드러나는데 세상으로부터 많은 구박도 받고 자,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저렇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한다. 결국은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밖에 못 듣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다. 이 모든 이유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율법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선교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든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선교적인 의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